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통합찬송가 35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통합찬송가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피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은 30냥의 가룟 유다로부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떨어져 외딴 곳에서 기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들일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걱정되어 예수님을 잡아들이고자 하여도 그러하지 못하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편에 서게 되었고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예수님을 잡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계신 겟세마네로 유다와 함께 많은 군사들을 보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졌으며 첩보작전을 하는 듯 철저하고 빈틈없이 해내야 하는 것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큰 범죄자라도 잡으러 가는 모양처럼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평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던 이들에게 있어서 이번 기회는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매우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간 유다와 사람들은 미리 약속한 대로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어 인사하는 것을 신호로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모두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50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밤중에 은밀히 많은 사람들을 칼과 몽치로 무장시키고 예수님을 잡아올 생각으로 보낸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내 할 일을 하라는 말씀으로 자신에게 닥쳐온 일을 담담하게 맞이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한바탕의 싸움이라도 하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마저도 생각하고 사람들을 보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린 베드로를 나무라시며 그를 치료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관점을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따르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무력으로 체포하기 위해 군사들을 무장시켜 보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 두려워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예수님을 잡아가고자 하였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예수님을 잡아가고자 하였으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예수님을 재판장에 넘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행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오늘 본문 5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이처럼 날마다 성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잡아들이지 않은 이유, 예수님의 행동을 신성모독이라고 표현하고 어떻게 죽일까 매일 고민하면서도 자신들의 생각을 바로 실행으로 옮기지 않은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칼과 몽치를 든 군사들이 유다와 함께하였을 때 유다는 자신 있게 앞장서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나섭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어 들었을 때 그것을 호기롭게 휘두르며 많은 무리들에 맞서기도 하였지만 그 칼을 내려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또한 힘과 권력 앞에서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러한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해 잡혀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며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들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며 그의 행동을 제지시키기도 하셨습니다. 5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는 더 큰 힘과 더 강한 군사들을 호령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과 맞서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세상의 힘과 권력에 도망하는 제자들과는 달리 세상의 힘과 권력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맞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음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입니다. 5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56절에서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 자신을 잡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지 않으시는 것과 자신을 잡기 위해 군대를 보낸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행동에 대항하여 도망하거나 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모두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며 성경의 말씀을 이룬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심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온 마음을 다하십니다. 세상의 뜻을 따르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자신이 가진 능력, 기회, 힘을 믿으며 그것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준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믿고 자신의 힘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회를 엿보아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밀란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 같이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 앞에서는 눈치를 보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큰 힘 앞에서는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둔 채 도망한 모습과도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능력과 기회, 힘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그들과 같은 힘과 기회와 능력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이 땅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시고 행동하신 예수님께서는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패배한 듯 보이지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먼저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고 따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 알리셨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맞서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나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에 앞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이 세상의 힘과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아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과 인생을 인도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